우리 믿음의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6장 말씀 같이 나누는데 믿음 얘기인데요. 실제 말은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의 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치로는 찾아요. 의미로 찾아요. 근데 그 인생의 답과 인생의 길에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적용하며 찾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찾고 또 핸드폰을 찾아서 어떤 답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가 교육자 수영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 전도 여행도 있고 해서 제주도 모든 교육자 갔다가 왔는데 제주 공항에서 이렇게 오다가요, 저희 교육자 수영에서 이제 했던 회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새신자들을 잘 환영하자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부서실마다 있는 쓰레기통을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교체하고 싶었어요. 그런 안건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제주공항을 딱 지나오는데 그 공항에 너무 예쁜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쓰레기통 보셨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았어요. 검색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공항 쓰레기통 이게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이 업체도 없고요. 이 쓰레기통 똑같이 만드는 데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고민하다가 네이버에 지식인 검색, 지식N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제가 그 쓰레기통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 쓰레기통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올렸더니요, 하루 만에 답이 왔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별로 아멘이 아니신가 보네요. 교회 쓰레기통 예쁘게 바꾸는 게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그 부서실 앞으로 들어가는데 부서실 앞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깔끔하게 웰컴 해주고 싶은데 거기 자꾸 이제 뭐 피자 먹었던 거 이렇게 막 쌓이니까요. 예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렸더니 거기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 쓰레기통은 주식회사 어디 무슨 회사의 쓰레기통입니다.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이 업체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그다음 뭐 500점 뭐 이거 달래요. 무슨 점을 쓴지 모르겠어요. 500점 주시면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막 눌렀어요. 근데 잘못 눌러다가 다시 왔어. 좋아요 500점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가서 500점 주려고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답은 나와요. 누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답을요? 기계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답을요. 결국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답들을 듣고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답, 여러분 믿음 어디서부터 답 얻으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물이 있을 줄 알고 물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물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제천에서 제일 좋은 약수에서 물 떠오신 거 맞죠? 아니세요? 제천 제일 좋은 약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물을 마셨는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교회로 왔지만 제천에 이제 물 마시러 왔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천에 이 물이 너무 맛있는 물이에요. 제천은 너무 뭐 전국에서 유명한 물, 약수에 생수예요. 물을 마시러 온 거예요. 물을 마시러 제가 멀리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물을 마시러 온 거죠. 제가 이 물을 알고 왔나요? 아니죠. 어떻게 알고 왔어요? 듣고 온 것이에요. 듣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 오는 것입니다. 듣고 이 물을 마시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을 기어이는 마셔보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왔다. 오랜 시간 왔는데 제천에 잘 온 것 같아요. 내가 이 제천 물이 좋은 줄 알고 믿고 온 거 참 잘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분이 이 제천에서 한 40년 50년 날 때부터 잘하신 분이 그 약수를 알아요. 그 약수를 아는데 제가 어르신 제가 그 제천의 약수 너무 좋다고 그래서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무슨 말이죠? 내가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거기 40년 넘게 50년 넘게 있었는데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 하나도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죠. 그 얘기 듣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물 박사라고 전국의 물 다 마셔봤는데 제천에 있는 그 약수 먹을 물 못 된다고 그럼 먹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제천에 이 약수가 너무 좋은 줄 알고 와서 마셨잖아요, 그렇죠? 마셨는데 진짜로 좋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좋은 거예요. 이런 물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들은 대로 들은 것이 맞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마셔보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마셔보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먹으러 갈 때 제천에 대해서 잘 아는 40년 50년 사신 분이 아유 그 물 무슨 물이냐고 그냥 별로라고 옛날에나 좋았지 안 좋았다고 그러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마셔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되고 확증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인 것이에요. 확증되지 않은 믿음, 암기된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증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어야 돼요. 확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 물이 좋은 줄 알거든요. 그 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거든요. 생명을 얻었거든요. 시원해졌거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 오른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된 믿음 아니요, 그냥 알게 된 믿음 아니요, 지식의 믿음이 아니요, 암기된 믿음이 아니요, 내가 그걸 경험하고 알게 되고 맛보아서 아 이렇구나 알게 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확인된 믿음이 진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어느 원수가 막 흔듭니다. 이단이 막 흔들어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큰 두 가지 문제로 싸우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숙제는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앞뒤를 살펴보면 이단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 문제와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요, 에베소 교회는 꽤 괜찮게 잘 해결해 갑니다. 열심히 잘 옳은 길을 따라서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요, 반세기에 걸쳐서 충분히 옳은 길을 따라오면서 이단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거의 1세기 다 돼서 계시록 2장에 가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진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단의 문제를 잘 옳고 그름으로 정리를 잘 해냈는데요, 그거를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를 막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좀 부족해진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진 거예요. 서로 안에 섬김이 좀 부족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섬기는 손대접. 여러분 여기서 이 처음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사랑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손대접하고 섬기고 막 이런 사랑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늘 교사하신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뭐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느니, 출산율이 저하됐다느니 막 이러면서 기독교인가 줄어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방법의 문제, 뭐 예배 형식의 문제, 세련됨의 문제 다 아니고, 앞뒤로 돌아보면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문제예요. 더 많이 사랑 못한 거예요. 더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부딪혀 가야 돼요. 큰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막 사랑하며 성장하며 이렇게 해와 봤는데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내 믿음을 그 사랑 안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랑해 봤더니 그렇게 안 되던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부딪혔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내가 들었던 사랑이 확인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난다든지요, 사랑이 일어난다든지요, 회복이 일어난다든지요. 그 얘기가 멀리 간증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 평양 대붕 때 있었던 막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간증으로만 들리고 우리 안에는 적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랫동안 여러 곳도 다니면서 교사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그랬는데 교사분들 만나서 해보면 한결같이 있는 한 가지는요, 지쳐 있으세요. 섬기고 이거 하다가 너무 지쳐 있으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아이들 섬기고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분명히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주일학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 성경학교 같이 참석해줘야 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사해야 되고 알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쉽지가 않은 것. 더욱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긴 또 더 가족 같은 교회라고, 저희 교회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좀 편해져요. 우리 집사님 나 믿으니까 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좀 믿고요. 이렇게 서로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조금씩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공백같이 이렇게 쑥 비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덜컥 아이고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내가 사랑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잘 안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또 우리 나왔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 포함해서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확인된 믿음으로,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확인된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숙제가 있죠, 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된 믿음이 될까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조심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진짜의 믿음, 막 믿음대로 될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믿는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을 확인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답을 찾아간 사람이 그 믿음이 확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념과 반대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그걸 뚫어낸 사람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방 백성들이 자신들을 쳐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믿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새로운 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생길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원수는 자꾸 흔드는 것이에요. 야, 너 믿어봤더니 좋은 대로 잘 안 됐지, 이렇게 자꾸 이단에 흔들리는 거예요. 야, 근데 교회 다녔는데 잘 된 건 뭐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된 건 뭐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때쯤 됐을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우리의 삶의 상황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뚫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정말 좋은 줄 모르고 마셨어요. 근데 이제 경험했잖아요. 좋았잖아요. 믿음의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내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나면 그 믿음이, 하나님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임을 삶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상황을 돌파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상황을 돌파해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확인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삶이 아이들에게 증거됐을 때 그 믿음이 진짜예요. 아이들이 따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알아요. 이제 조금만 돼서 초등학교 5, 6학년 되고 하면요, 알아요. 엄마 아빠가 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서는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나한테 기도하라고 엄마 기도 안 하던데 이렇게.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얘기해서 믿음대로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의 신앙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잘 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점점.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해야 되는 한 가지, 여러분 교사분들 계세요? 제가 교사분들 좀 구분해 보려고, 이쪽에 계시겠죠 주로요?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 부딪혀내셔야 돼요. 계속 반대되는 상황. 내가 오늘 주일날 은혜의 말씀 들었는데 직장 가니까 막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사랑으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그 상황을 드러내야죠.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실패하기도 할 것이에요. 실패한 그 나의 패배감을 가지고 주일날 나왔지만 그 마음 그대로, 삶에서 싸웠던 그대로 삶의 믿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서 그 상황을 나눌 때 그게 진짜인 것이에요. 그게 진짜인 것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펄펄 끓는 거예요. 펄펄 끓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의 성공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삶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함으로 싸워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이름이 원석이잖아요. 원석아! 이렇게. 고난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때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 그 소리를 정면으로 네 하고 대답하시며 뚫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에요. 제가 대안학교를 10년 했습니다. 10년. 저희 학교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학교 소개하고 홍보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학생 모집해도 저희 학교까지 못 옵니다. 너무 멀어서. 10년 됐는데요, 하려고 학교 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단체에서 단체에서 학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했다가 어떻게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없는 게 있는데요, 다른 학교와 다른 거요. 첫 번째, 이사회가 없어요. 두 번째요, 후원회가 없어요. 세 번째요, 학부모회가 없어요. 선생님들이요, 학교가 시작될 때 자기 집 전세금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를 빼서 모아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안 받던 간사들이 자기 어머니 결혼하면서 집 살라고 준 보증금을 빼가지고 학교가 시작됐어요. 학교가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하죠. 가난하죠. 저희 학교 아이들은 알아요. 전기 켜고 다니거나 에어컨 켜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 아이들이 얘기해요. 야, 학교에 돈 없는데 왜 전기 켜? 에어컨 켜고 아이들이 꺼요. 아이들이 꺼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10년 동안 딱 3개월만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맞았고요, 대부분 수입이 적었어요. 수입이 적었어요. 때로는 월 100만 원, 200만 원 적기도 하고요, 많이 적을 때는 400~500만 원이 적기도 하고요, 더 많이 적을 때는 600~700만 원이 적기도 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교사들 급여줘야 될 때 되면 막 기도해요. 제가 36살에, 지금 이제 46인데 36살에 대안학교 학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들 모이는 모임에 가면 제가 학교장인지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는 분은 모를 수 있어요. 10년 됐는데도 그냥 어디서 학교 대표가 온 줄 알아요. 36세 학교장이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사들 월급 줘야 되는, 급여 줘야 되는 날 되거나 어디 뭐 공과금 내야 되거나, 저 이제 교사들 4대 보험 해주니까요, 보험 내야 되는 날이 되면 제일 큰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위에 이렇게 무슨 쇳덩이가 와서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속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 전날 어려워도요, 자고 일어나면 끝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이러면 해결됐어.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그 이후로요 누우면 이 위에 쇳덩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위 눌린다는 게 뭔지 그래서 알아요. 돈 나가기 전날요 통장에 20만 원, 10만 원, 어릴 때 5만 원 있는 거예요. 몇백만 원 나가야 되는 날. 그럼 시간이 차각차각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차각차각 올 때 이 중압감을 건 저는 알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 아픔과 중압감을 저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살 방법이 없어서 한 거예요. 살 방법이, 도망갈 방법이 없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의 각오가 늘 있었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 마음에 각오가 있었어요. 어떤 각오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를 문 닫게 하실 수도 있겠지? 망할 수도 있어.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가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뭐 선교지로 보내든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교사들도 보내고 여길 정리하고 내가 막아야지. 다 감당해야지.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 어느 정도 때가 오면 애들은 어떻게 어디로 보내고 육은 누구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라는 거를 매일매일 되새겼어요. 그리고 돈 내는 날이 되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의 은혜를 말씀드릴까요? 딱 중간에 이 모든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채우셨는지 얘기하면 집에 못 가세요.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드리면 10년 동안 교사급여 잘 주고 살았고요. 아멘. 사대보험 조금 한두 달 밀리지만 잘 내고 살았고요. 전기세 잘 내고 살았고요. 10년 동안 저희가 유지되고 살고 있어요.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하나님 재정 없는데요. 하나님 재정 똑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졸업해서 나갔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응답하라 아세요? 응답하라요? 응답하라 1994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엄마 아세요? 사투리 쓰는 성동일 부인. 네, 그분이 이제 이일화 씨라고 이제 이일화 탤런트시죠. 그분 딸이 이제 저희 학교에 있어요. 그분 딸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디 이제 CTS나 CBS나 이런 데 인터뷰하면 우리 딸 대안학교 보내고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시거나 그런 게 꽤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학교가 저희 학교예요. 근데 이제 그 이일화 씨 그 어머님도 잘 모르셔요. 이런 얘기 제가 안 했으니까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그분께.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릴까요? 어땠냐면요. 하나님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분이 황금한 거예요. 영락. 하나님 재정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마지막입니다. 황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한 분일까요? 아니요. 그분 한 분이어서는 저렇게 못 살아요. 저렇게 못 살아요. 제가 이 얘기가 그냥 오늘 뭐 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러 왔냐면 제가 그냥 산 얘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 믿음대로 살았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 아니면 말지 뭐.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있어? 아니지.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취하면 이 땅에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궁극적인 방향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원한 소망을 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워질 수 있지. 괜찮아. 그렇게 바로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워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뭐 보고 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희 졸업생들을 정리하고 저희는 선교사 자녀한테 학비를 안 받고 기숙사비만 받거든요. 저희는 선교사 자녀를 저희가 키우는 게 사명이라고 여겨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고요. 선교사님 자녀들은요 대학 기숙사보다도 적은 기숙사비만 딱 받고 학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선교사님께 대한 후원 헌금으로 저희는 생각해요. 선교사 자녀에 대한 그거를 지난 10년간 카운트했어요. 졸업생들을 카운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지난 10년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구질구질하게 좀 이렇게, 저희 학교 이렇게 뭐 세련되고 막 이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시골에 그냥 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대략 한 5억 좀 안 되게 선교사님 자녀들을 도왔더라고요. 감사하죠.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이 60여 명이 좀 넘거든요.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카운트를 그렇게 하는데 다 잘 갔어요. 제가 현수막 써붙이는 거는 대학 못 간 애들도 있으니까 하지 않는데 잘 갔습니다. 세계대학 탑백에 들어가는 학교들 막 보냈어요. 의대도 보내고 약대도 보냈어요. 제가 뭐 학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저는 그냥 목사인데요. 저 그냥 목사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학교 학생 많지 않아요. 늘 한 40여 명 그 정도 선이에요. 10년 동안 그냥 그래. 10년 동안 잘하려고 소문 내려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싸웠는지 알더라고요. 학교에 재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싸웠겠어요? 날마다 헌금 들어왔겠어요? 아니죠. 선생님들께 나눠요. 이번 학기에는 마이너스 500만 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나눠요.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영락없이요 급여를 받아서 자기가 급여를 다시 내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선생님들이랑 24시간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제가 있으니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틀려요. 뭘 잘하려거나 막 뭐 이렇게 포장해서 막 어디 대학 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왜? 그거 하는 뜻 아니거든. 제 안에 결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애들 대학 갔다고 현수막 붙이지 말자, 뭐 이런 것도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잘 갔다고 신문 인터뷰하고 광고하지 말자. 왜? 못 간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학교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좀 안 좋은 대학 간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막 이렇게 해놓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 상황은 여러분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요. 내 상황은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막 머리를 써서 하면요, 우리 학교 애들 중에서 막 세계대학 탑백 중에서 한 30위권 들어가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애들 앞에 막 세워가지고 현수막하고 막 신문 광고 내고 기자들 부르고, 저 기자들 많이 알거든요. 불러가지고 확 해내고 해도 되죠. 근데 안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안 했으면 제가 그래도 고집 좀 있죠, 여러분.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요. 근데 10년 동안 안 할 때요, 나는 안 해, 이게 자랑, 이렇게 안 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걸 안 한 건 제 마음 어땠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일어나서요, 신문에 낼까? 막 아침에 교사들이, 야, 이 신문에 한번 내볼까? 막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싸움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거 뭐 해가지고 좀 현수막 걸고 막 동네방네 좀 알리고 뭐 할까 그러면 아니지, 우리의 가치 그게 아니지. 그걸 10년 한 거예요. 10년. 막 우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변함없는 믿음이 쭉 온 게 아니고요. 날마다 어떤 때는 잘했다가 어떤 때는 넘어졌다가 어떤 때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 이렇게 했다가요. 여러분 지금 2년째 저희가 어떤 시간 보내고 있냐면요, 졸업생들이 15명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입학생이 2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작년에요. 여러분 이러면 못 살거든요. 제가 입학생 2명 들어오고 났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좀 학교가 막 이렇게 해서 50명, 60명 이렇게 막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요, 저희 학교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실 수도 있지만 그 호주 멜버른에도 방 7개짜리 큰 집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제가 1년에 2번씩 가서 아이들 학교 탐방하고 아이들 학교 보냈어요. 말레이시아에도 수영장 있는 조금 콘도에 집이 3채가 있었어요. 서울에도 방 7개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서울 캠퍼스가.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 조그만 학교 가지고요. 근데 15명씩 애들 졸업시켰는데 신입생이 안 들어오니까요, 누가 여기를 목을 졸라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요. 그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버른 캠퍼스도 접고요, 호주 말레이시아 있는 데도 접고요, 서울도 접고 다 들어왔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학생이 2명 들어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제 기도가 있거든요. 제 기도가 딱 시작되면 아침에 기도하거나 딱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시내가에 심나무 학교 살려주세요. 내 안에 도윤이 살려주세요. 우리 딸 서희원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쪼르륵 하면서 이제 기억나는 기도, 내가 메모했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2명이 왔잖아요 여러분. 2명.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념을 지키고 믿은 대로 잘된 거 팔아먹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조금 더 인원 더 보내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님 능력 많으신데 15명 졸업했으면 16명만 와도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희한하세요. 우리 하나님 희한하세요. 15명 졸업했으면 16명만 와도 돼요. 조금 하나님이 힘 좀 써주셔서 수명 보내시면 할렐루야, 나 보냈다고, 나 오늘 너무 좋았는데요 막 이럴 텐데 14명 13명도 아니라 2명이 온 거예요.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죽으라는 얘기세요? 살라는 얘기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뭐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 잘하시는군요.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즉각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중고등 박사는 잘 모르는구나. 미안해. 요즘 어른들께 설교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잘 못하고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웃기게 해줄게요. 미안하네. 어른들에게만 하고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죽으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인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살라는 얘기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아예 없으면 죽으라는 건데 2명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 이 2명이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라는 거구나. 너니까 2명 준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2명을 위해 살아라는, 살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 2명을 위해서 살라고요? 그럼 제가 막 마음이 확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망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2명을 위해서 살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2명을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내가 더 어려우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다시 그래, 살라고 하는 거다 그러시죠. 살아냈어요. 살아냈어요, 1년. 근데 또 한 해가 지나서 작년이에요. 12, 1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중간에 졸업한 애도 있고 마지막까지 간 애도 있고. 한 명 왔어요. 제가 다시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게 죽으라는 얘기가 살라는 얘기인가?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죽으라는 얘기세요? 살라는 얘기세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알았어요. 이게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살라는 얘기일까요? 살라는 얘기를.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보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30살, 31살에 선교단체 리더가 돼가지고요, 하고 싶은 사람 마음껏 했어. 전 세계로 돌아다니지 않은 데가 없이 전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아이들 사역하고요. 1년이면 캠프를 하면서 10,000명씩 아이들 데리고 캠프하고요. 300명, 400명씩 훈련시켜서 막 동남아시아, 유럽 막 이런 데 전도행 다니면서 아이들 훈련하고요. 마치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인 줄 아냐면요, 제가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하는 전임 간사가 100여 명인데 월급도 안 받는데 일하는 전임 간사 100여 명. 대단하죠? 어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어이 하면. 그러니까 막 나이 32살, 3살, 4살 때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요, 막 그냥. 그러니까 뭐 나는 교회 사역 안 해도 돼,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막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교만했지. 교만했지.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신 거예요. 부딪히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성장의 경험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든 뭐 10명 있는 청년부 맡으면 한 60명, 70명씩 됐어요. 뭐 한 100명, 160명 이렇게 맡으면 한 400~500명씩 됐어요. 대부분 가면 성장을 잘했어요. 어느 부서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러니까 뭐 제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준비될 때쯤 되면 사람을 보내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준비됐는데 사람을 안 보내시는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충분히 저 준비된 때가 됐는데 사람을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어중에 좀 힘들어도 이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는요,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그럼 사람이 그 안에 중심을 물으셔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래도 네가 목사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목사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부끄러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오늘 편하게 하라고 그러셔서 이 부끄러운 얘기까지 여러분께 드리는데,
오래됐으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 초에 작년 한 해가 제가 교회 사역을 안 했어요. 이런 때가 거의 없는데요. 교회 사역을 안 했어요. 학교가 9년 될 때쯤이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렇죠? 누구도 안 도와주고요. 후원회도 없고요. 이사회도 없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 계속 해야 될까?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능력 없이 목사 계속해서 뭐해? 잘 사는 평신도 하면 되지. 작년에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목사 그만하자. 목사 그만하자. 그런 마음. 목사 그만해야지. 아내랑 여보 목사 그만할까봐 목사 좀 반납하고 그냥 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안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건 저희 실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얼마큼의 무게감으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실제의 싸움이에요. 아내랑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보 뭐 해도 좋아. 어디 가자도 갈 거야. 걱정 마. 오늘도 이제 제가 여보 나 오늘 저녁 예배 설교하러 가. 그랬더니 힘내. 당신 어디 가도 잘할 거야.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고마워.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식탁에서 밥 먹다가요. 저희 딸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 딸이요. 딸이 있는데 제가 불쑥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보 목사 그만할까 봐. 내가 힘들어 너무. 이렇게 재정의 짐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욕을 가지고 했는데 믿은 대로 안 되니까요. 여보 목사 그만할까 봐 그랬어요. 근데 제 딸이 옆에서 있다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빠 목사 그만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학생 중학교 1학년 누구예요? 중학교 1학년?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없어요? 우리 딸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딸 예뻐. 춤도 잘 추고. 근데 우리 딸 저희 딸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이 동그라져서 뭐라냐면요. 난 아빠가 목사인 게 참 좋은데 난 아빠가 목사 계속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요 하나님 음성같이 왔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대요. 제 딸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늘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약간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 와가지고 못 보던 교회 와가지고 저녁 설교하다가 갑자기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요즘에 약간 증상이 이래요. 대전중앙교회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다 울고 새벽 예배 드리다 울고 심지어는요 어린이 찬양 여러분 그 소금갑이시죠? 소금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갑이 주님이 우리를 이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 율동 모르는구나. 알아요? 심지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어요. 그 빠른 애들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소금갑 빚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다 울고 제가 요즘 증상이라 그렇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잘 살아야지. 딸에게라도 좋은 아빠로 마지막까지 있자. 내가 멋지고 근사한 일 못해도 딸에게라도 마지막까지 좋은 목사로 있자. 그 각오가 마음에 생겼어요. 욕심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야 뭘 할 수 있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해. 어떻게 가서 뭘 해야 돼. 너무 이런 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깨트리고 싶으셨구나.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제가 배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딪혀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부딪혀 살아가니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부딪혀 살아가니 간증이 생깁니다. 제가 제일 많은 간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정 간증입니다. 재정 간증이에요. 늘 재정이 부족했으니까 저만 알거든요. 언제쯤 돈 내는 날인데 뭐해? 재정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재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심지어는요 어디서 이제 재정 강의가 들어와요. 재정 강의. 여러분 제가 재정 강의 할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 저희 학교 부지를 처음에 임대로 하려다가 어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이제 땅이 빚이 있어요. 빚이 은행 이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 강의 할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재정 강의가 들어와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재정 강의 할 사람 아닌데. 그럼 괜찮대요. 재정 강의 가요. 그럼 제 재정 강의가 원칙에 대한 강의일까요? 아니, 믿음에 대한 강의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내가 어떻게 흔들리는 속에서 안 흔들리려고 발버둥 쳤는지 얘기해요. 아니에요. 근데 또 재정 강의를 가요. 또 재정 강의를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러고 하다가 여기까지도 오늘 오게 된 것이에요. 교사원신 예배, 교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혹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은 목사님 아들이신 김요셉 목사님 아시나요? 중앙기독학교 아시고 원천중앙침례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것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막 말로 얘기하고 계세요? 예배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믿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고 영혼을 살게 하고 공동체와 부서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진짜이며 그것이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요 그런 믿음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길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세 가지 정리하면 길게 하면 엄청 길고 짧게 하면 엄청 짧고.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충청도 분들이라 그러시죠? 뭐 얘기한다고요? 믿음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믿음이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들고 암기된 믿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확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참 재미있는 책인데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말씀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가치롭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 세 가지를 제가 좀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앞으로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릴 첫 번째는요 17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 세대에게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 세대에게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부딪히며 우리의 믿음이 확인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해 주실까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결코 마음이 높아져서는, 좋은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 가능성이 많고요. 하나님 결코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비전을 갖고 살고 싶다면 첫 번째는 마음을 연하는 것입니다. 제 좋은 멘토 같은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0대에 마음을 훈련받고 20대에 손훈련 받으면 30대에 쓰임 받는다고. 근데 10대에 마음 훈련 못 받잖아요. 그럼 마음 훈련 언제 받을까요? 20대. 그럼 30대에 손훈련 받고 40대에 쓰임 받는 거예요. 20대에 마음 훈련 못 받잖아요. 그럼 언제 받을까요? 30대. 30대에 훈련 받고 40대에 손훈련 받고 50대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좀 이렇게 이게 10대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난 아직도 훈련받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길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 뭐에 높아질까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뒤쪽 말씀은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정한 욕심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질 때 뭐가 높아질까요? 나 이만큼 하고 싶어, 이만큼 갖고 싶어, 이거 정도까지는 돼야지. 좋은 가치, 좋은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없어요. 계속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믿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정말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질 그대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욕심대로 마음을 높이게 하면서 그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의 간증, 날마다의 소망.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부딪혀갖고 사는 사람, 확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간증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간증이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묵상했거든요. 내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아침에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싸워가야 되는 한 가지, 우리 마음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한 길,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며 간증이 넘쳐나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된 믿음, 진짜의 믿음,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높이지 맙시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딱 정리해 보세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 하나님과 친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건요,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거가 있어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우리 친구들?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간다고 믿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렇구나. 천국 갈 것 같아요? 대답 잘 안 해요 원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만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럼 지옥 가고 싶진 않죠? 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천국과 지옥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과 지옥보다 심판이 우리에게 더 무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우리의 심판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심판이 가벼워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뭘까요? 그 예수님과 친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 그 날의 그 심판을 지금 한번 잠깐 재현해 볼게요. 신과 함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웃으시던데 잘 모르시나 보네. 영화 안 보셨나 보네요.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이게 예수님이. 근데 내가 예수님이랑 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친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막 예수님 두려워 떨어. 막 예수님 가기 싫은데 이럴까요? 안 그러겠죠. 근데요, 내가 예수님이랑 안 친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믿는다고 했지만 그걸 안 했어요. 예수님 안 친해요. 그러면요, 반드시 예수님이랑 안 친한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고 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섰을 때 당당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예수님 저기 계셔요. 내가 심판이에요. 섰어요. 그러면 두렵죠?
어휴,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만 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주 심각한 두려움.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데 심판에서 예수님 두려워가지고 뒤로 절름절름 이러고 있으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랑 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에 둬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어야 해요. 여러분들 반대로요, 예수님이랑 친해요. 늘 아침마다 만났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났어요. 기도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부르고 싶었어요. 그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만나고 싶었던 주님 만났어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고 계신데 예수님이 원서가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 부르시는데 쭈삣쭈삣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 만나고 싶었던 분이 주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하면서 하는 것이 대번에 달려가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왜 두 번 봐요? 예수님 저기 계신데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아침마다 만나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를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했던 예수님 저기 계신데요. 어딜 도망가요? 막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 안 계시고 왜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하겠죠.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는 이유는요, 어떤 뭐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분과 친밀한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며 동행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격이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진정의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며 그분과 만나시며 그분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바심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막 부딪혀서 싸워내며 확인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조바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만든다든가요, 자꾸 가지려고 한다거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은요, 재물과 연관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겐 속일 수 있지만 본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진정 계신지,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결정하는지, 그리하지 않는지는 그 사람이 알아요. 나는 한 80% 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했어 하고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너그럽게 해야 돼요. 교회 뭐 요즘에 교회 좋은 교회인데 내가 뭐 교회 헌금할 필요 있어? 아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죠. 아멘. 진정 그렇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재정 얘기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재정 얘기 할 수 있어요. 재정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재정으로 복 주신 거 뭔지 알거든요. 재정으로 복 주신 거 뭔지 알아요. 저희 학교가 한 달 살려면요, 보통 한 4,500만 원에서 5천 정도 있어야 살아요. 작은 회사 정도 되죠, 그래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그거를 내가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더 많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면 하나님께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재정이 내가 흘려줬는데 왜 안 채워져?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난 것이에요. 그때쯤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많이 흘려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쯤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저 목사님은 간증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헌금도 해주시고 막 살았대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사업은 이렇게 안 되게 하셔? 그거 아니죠. 계속 부딪혀 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예요.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믿음장 얘기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죠.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요. 멀리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죠? 너희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모세가 때에 모래알같이 많아진 자손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의 끝이요 좀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 내 약속받은 것을 끝까지 갖고 살았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굳이 믿음으로 살 필요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조금 한국 이 개역개정판 번역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번역을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번역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완성될까요?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 세대와 믿음의 선배 세대가 함께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렵겠지만요 하나님의 믿음을 부여잡고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내면 힘이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낼 때요 어떤 사람은 받은 것 못 받은 이 모든 일들이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와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날의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면 반드시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면 반드시 낙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소망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물론 소망하지만 이 일들이 영원의 하늘의 소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답을 주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알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이 좀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험한 사람은 알겠죠?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뚫어낸 사람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셨던 둘만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이 완성이 될 때 그게 완성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무궁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 있지 않았던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만의 은밀한 또 친밀함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경험이 올여름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초등부에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들 내가 믿음으로 막 부여잡았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막 은혜 주셨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일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확인된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에요.
처음엔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싸워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싸우다가요,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 한번 볼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면 뻥 떨어지죠. 그죠?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싸워서 오다가 은혜 받았다가 또 돌아오면 펑 떨어지죠. 그래서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도 비슷한가 보다.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 암기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싸워가는 것이에요. 보세요. 믿음을 싸워가요.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지만 또 부딪혔지만 믿음으로 싸워갔지만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때 막 힘들고 실패했지만 다시 넘어졌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싸워가는 거죠. 다시 싸워가는 거죠. 또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때 실수할까 안 할까요?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다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믿고 있는 자체가 중요할까요? 믿음의 싸움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내 믿음이 증거된 믿음, 확증된 믿음, 삶으로 확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싸워가는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싸움이 또 실수하고 떨어지더라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같은 문제에 넘어지나요? 매번 새로운 문제에 넘어지나요? 같은 문제에 넘어지죠?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지 않죠. 같은 문제에 넘어진다고요. 같은 문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 문제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싸워가고 또 싸워가면요, 계속 싸워가면 우리의 싸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손을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싸웠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문제를 여전히 싸우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차원을 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싸워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말씀 주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 우리는 여전히 싸우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가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 거의 가까운 단계까지 가는 단계. 이걸 만약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화. 칭의받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머무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전의 문제를 싸워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더 높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싸워가는 우리의 믿음, 선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선한 싸움이 새롭게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게 된 삶,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며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으시고 등경해 두시면서 우리가 싸웠던 믿음의 싸움들이 온 천하에 빛으로 비춰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되는 놀라운 삶, 그런 가정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시작. 집사님의 믿음이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우리 형제들에게 너의 믿음이 빛으로 비춰질 거야 얘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막 일하시는 것, 이거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낙담도 있어요. 여전히 힘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피아노 칠 수 있는 분 있나? 357장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정리하면서 찬송 찾은 건데, 여러분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아시죠? 초등 딱 쳐주면 우리 후렴만 먼저 좀 불러볼까요? 초등을 띵 한번 쳐주시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찬송가 번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한 번만 더 1절로 찬송하실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저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줄로 믿으십니까?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진짜의 믿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거 보고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교사들이 공과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거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 해보신 분 아시죠? 큰 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거꾸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얘기해요. 예배하시라고. 손 들고 예배하라고. 손 들고 예배하라고. 아이들,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진짜로 믿음으로 싸웠던 삶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가짜 믿음, 가짜인 줄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가짜 소문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 세상에 벌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진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된 믿음 되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산 사람. 제가 요즘에 또 얘기가 나와서 길어지는데 성장반, 저희 제자반 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뒤쪽에 보면 커피숍 가는 길에 조그만한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 길이요.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여러 명 우르르 가다 보면 그 길을 횡단보도로 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요. 여기 요만큼인데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따라 건너갔어요. 건너간 거예요. 몇 번 건너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장반 식구들한테 나누고 횡단보도로 돌아가자 결정했어요. 횡단보도로. 그리고 횡단보도로 돌아가는 것이. 애들에게는 규칙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애 손잡고 큰 횡단보도 막 건너가. 안 돼요. 저희 학교 전기세가 농촌 전기거든요. 기본 요금 8만 원에 많이 쓰면 15만 원 나오면 땡이에요. 근데 제가 농사지어야 학교해요. 농사 안 짓잖아요. 농업용전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쓰기를 결정했어요. 근데 주변 사방에서요, 그냥 쓰라고, 농업용전기 쓰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 내가 농사한 집에서 농업용전기 쓰고 애들에게는 정직하게 살아라 어떻게 가르쳐? 못해. 싸우는 것이. 그래서 거의 한 3,500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250kg짜리 저희 학교만 들어오는 승합기를 위에 설치하고요, 전기를 전용으로 받았어요. 기본 요금이 150만 원. 여름에 조금 많이 나오면, 여름에 겨울이 더 많이 나오는데 여름에 한 350만 원, 400만 원 전기세 나와요. 겨울 되면 500만 원도 나와요. 자, 후회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돼요.
인간적으로 후회가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10년 동안 전기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겨야 해요. 믿음이 이겨야 돼요. 믿음이 근사한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믿음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뒤에 부분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하신 뒤에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더 믿음이 이기고 후렴만 찬양하실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이겨내는 3대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길로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이 길이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로 우리 영생을 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삶이며 복이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리셨는지 간직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우리의 힘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힘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며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기된 믿음 아니라 확증된 믿음, 확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라도 뚫어내며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